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페이지 수는 243페이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시죠? 아멘. 그러면 이왕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웃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표정으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스마일, 스마일. 너무 기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 이곳에 모여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죠?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예전에 정육점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그 구슬할 때 돼지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상에 올리는 돼지가 어떤 돼지가 비싼 줄 아세요? 웃는 돼지가 비싸요. 웃는 돼지가. 웃는 돼지는요 웃돈 얹어서 사간대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도 웃는 게 좋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안에 터져나온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이왕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기쁨에 차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웃는 돼지. 여러분 잠깐 그 생각을 하세요. 웃는 돼지. 이왕 드리는 예배 웃는 돼지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 베트남 워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베트남 전쟁 기념 공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저 가운데 지금 빨간색 보이세요? 저거는 제가 지금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에요. V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V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베트남의 V, 그 다음에 빅토리의 V를 상징합니다. 마야 린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저것을 짓는 공모전, 건축 설계하는 그 공모에 당첨됐어요. 근데 저게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념 공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서 미국 군인 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공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입구는 이렇습니다. 입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지금 가운데가 저기 V자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입구는 우리 발목부터 시작해요. 발목 정도 되는 검은색 비석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중간을 보여주세요. 네. 중간은 이렇게 그분들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높이가 중앙으로 가면은 2m가 넘어요. 그래서 그 검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에 가면 완전히 압도돼요. 어둠으로 압도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여기서.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기서 반짝반짝한 그 비석에 내 얼굴이 비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 이름도 여기에 새겨져 있을지도
몰랐겠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의 그 어둠에서 이제 한참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향을 틀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비추느냐? 오른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왼쪽으로 나오고 왼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탁 눈을 들어서 보면 양옆에 거대한 건물이 보여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 편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을 기념하는 워싱턴 기념 탑이 있어요. 저 높이가 200m가 넘어요. 그리고 링컨 기념 박물관도 엄청나게 거대해요. 커요. 그것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과 16대 대통령 링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 땅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그 기념공원을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곳이죠. 네. 베트남 전쟁 기념공원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징집돼서 나간 사람들은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서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자의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나라 백성은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지면 패전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범죄한 적 있어요? 여러분, 범죄한 적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범죄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갓난쟁이가 무슨 죄를 지어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존재,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 죄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예요. 죄를 지었던 한 대표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한 대표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다시 얘기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래 아담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천국에 못 간다면 당신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착하게 못 살아서요. 착하게 못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천국에 가겠어요? 그 말은 천국은 착하게 살면, 꽤 괜찮게 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용서받았다는 뜻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죄는, 가장 큰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으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담이 범했던 큰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범했고, 그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뭐 착하게 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은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지은 죄를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셨냐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죽었다 깨나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 우리는 죽겠지만 죽은 후에 눈 떠보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표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아니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골 넣어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러면 빵 사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나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치킨 사주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기뻐요? 여러분, 금메달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그럼 왜 기뻐요? 여러분, 금메달 땄다고 연금 나눠주던가요, 여러분들하고?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갔고, 대표해서 월드컵에 나갔고, 대표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나를 대신하여 저 사람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절망이 나의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나를 대표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표로 그 은혜를 받고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인에게는 세 가지 저주가 있었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헤어나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한 세 가지 저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의 저주고, 두 번째가 고통의 저주고, 세 번째가 가난의 저주였어요. 첫 번째, 죽음의 저주.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 하나님과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신이 돼서 살 거야. 라고 한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그 영원함이 인간에게도 지속되었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생긴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15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랬어요. 제가 죽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병원 선교회에 아는 분을 통해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큰 종합병원에. 근데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중에서도 중증 중환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서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여러분, 이미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당신은 한 달짜리입니다. 당신은 3개월짜리입니다. 당신은 6개월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체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분들 중환자실에서 돕는 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요, 그 죽음, 내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밤마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죽어야지, 나 죽어야지,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날 되면 아니에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1개월, 2개월, 3개월 죽는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요.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허락받았어요.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삶의 시작이야 라고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의 모습도 너무나 달라져요. 마지막까지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은 돌아가시고 나면 그 표정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얼굴 색부터요, 표정부터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시체인데도요, 만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꼭 내려가서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거든요.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체잖아요. 시체를 만지는데 꺼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를 때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진짜 자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평안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려가서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야, 무섭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시커멓고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시체는 다 그런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요. 무언가 있구나.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뭐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래, 내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과 환희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봐요. 여러분,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 죽인다 라고 했지만 죽여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우리 주님 만나는데 뭐가 두려워? 그런 마음으로 순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저들은 떨지 않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끊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통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떠다니는 존재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표현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질병의 고통과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는 분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겨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점점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봐요.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어느 분이 똑같이 부도가 됐어요. 그런데 큰 금액을 부도 맞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다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똑같은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누구는 점점 그거로 인하여서 힘들고 삶이 어려워지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고 멋진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소위 말해 부자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의 부요함과 주님의 넉넉함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부자라고 느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당 사는 동안 제가 지금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건 뭐냐면,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맘 놓고 못 먹었어요. 가난해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껴야 된다.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열심히 용돈 모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나는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 사 먹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태껏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자란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도 힘들었거든요. 학비도 제가 벌어야 됐고 가족 생활비도 챙겨야 됐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통장에 이것저것 다 쓰고 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10,000원 있을 때 많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한테 꾸면서 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짜 다른 유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 집에 모여서 우리 집에서 식사 나누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자기들 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모자라게 하신 적이 없어요.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늘 모자라다고 이야기해요.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나보다 훨씬 좋은 차 타요. 저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모자라다고 하지, 넘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왜 그럴까요? 많은 걸 가졌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만 왜 그들은 모자라다고 이야기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넉넉함 때문에 결단코 모자람 없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자라다고 느끼세요?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나는 좀 가난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느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결단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난을 상징하는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치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단번에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음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고통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헛되게 죽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나귀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대에 낙서처럼 써놓은 그 십자가의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저게 뭐냐면, 머리 보이시죠? 지금 당나귀예요. 당나귀가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렇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괜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신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럴 일 없어. 저건 헛된 죽음이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속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저건 당나귀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젊은 예수라는 사람 그냥 죽었네. 헛 죽었네. 라고 놀리면서 그렸던 그림이 당나귀 십자가예요. 근데 그렇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저것이 헛된 죽음이고 잘못된 죽음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단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자, 고통 가운데서 평안으로 건지시고자, 가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함을 허락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트남 워 메모리얼 파크에 참배온 많은 사람들이 그 참배를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당신의 희생을 기약합니다. 나도 이 땅, 이 번영의 땅, 아름다운 땅을 위해서 당신들이 했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나도 이 땅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고자,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고자
나를 가나안 가운데서 건지고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를 달리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